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말씀 교독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영혼의 디톡스 시리즈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립되어도 외롭지 않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로움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섬기던 부교육자 시절의 교회에서 이제 목요일마다 아침에 장년분들 60세 이상의 분들을 모시고 이제 파크로 나가서 함께 음식도 먹고 뭐 고기도 굽고 하는 그런 케어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도 쐬고 좋은 시간을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계단을 걸어 내려가시기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분이 꼭 함께 가면은 제가 업어서 그분을 이제 파크에 이제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고 했었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외로워요 그러시더라고요. 70세가 넘으신 그 나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녀분들 다 계시잖아요. 자주 찾아뵙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자녀들은 이렇게 오려고 노력하는데 원체 삶이 바쁘니까 또 이제 멀리 있잖아요. 또 어떤 자녀는 타주에 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방문하는 것도 간헐적이고 오는 것 자체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돕는 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친밀한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정리해 주시고 TV 틀어 주시고 이제 옆에 계시고 하는데요. 매일 하루 종일 TV 보면서 그런 삶을 보내는 그 모습이 너무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짠하여서 그래서 권사님들 그러한 마음으로 막 말동무가 되어 드리고 노력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센트럴 파크에 전도를 많이 나갔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외로움에 센트럴 파크에 그냥 앉아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전문가시들인데요.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인도 분이셨는데 IT 무슨 이런데 아주 좋은 직장에서 일하시는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왜 앉아 있냐 했더니 삶이 조금 생각할 것들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다 그러시는데 얼굴에 표정에 그 외로움과 공허함이 이렇게 쫙 느껴지는 그 분을 봤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 외로움이란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요. 특히 신앙인은 그 외로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잘 처리하고 다스릴 때 온전한 신앙생활로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외로움은요 온 세대의 문제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 알바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대 젊은이들 2016명 대상으로 이제 고독 지수, 그러니까 이제 외로움의 지수를 이제 조사했죠. 그때 매우 고독하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매우 외롭다는 사람이 15%, 그리고 외로운 편이다라는 사람이 43.6%였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청년들이요 58.5%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볼 때 좀 공허하고 홀로 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느끼는 시기들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20대가 외로움을 느낀 이유는 무엇이냐? 더욱 치열해진 무한 경쟁이다라고 44.8%가 대답했고요. 그리고 금수저, 흑수저를 가르는 사회 양극화 현상, 이거 35.4%, 높아진 취업 문턱이 33.6%,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가 19%. 그러니까 대답은 중복적으로 대답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퍼센트는 많이 나왔지만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사회, 이것이 1등일 것 같잖아요. 근데 외로움의 이유는 뭐냐면요, 무한 경쟁, 그리고 사회 양극화, 취업, 물론 이제 온라인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적인 모습이지만, 그럼 왜 경쟁 사회에 외로움을 느낄까요? 서로가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이 잘 되려 하고 인간미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늘 그 눌린 마음의 경쟁에, 도태되면 어떡하나, 회사에서 밀리면 어떡하나, 좋은 학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그 짓눌린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우리를 고독의 우리를 그 외로움의 자리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요, 그냥 뭐 연약한 한 여성, 아니면 연약한 어린 아이, 아니면 연약한 그 형제, 뭐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악을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모든 감정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강약의 정도는 다르겠죠. 누구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쉽게 흔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에는 그 외로움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잘 치유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관계할 때 막 힘이 많이 들어가고 늘 두려움이 좀 많고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고, 이런 모든 문제들 왜 그러냐면요, 그 내면의 중심에 그 외로움을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잊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그 외로움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의 삶에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나를 이해해 준 사람 없는 것 같고, 소외되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죠? 근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목사님도 외롭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외로움이 저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외로움을 해결하는 법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외로움은 사전적 정의로 위키피디아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한다. 그러니까 느낌이에요. 중요한 거는 감정입니다. 감정. 그리고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다고 느낄 때, 내가 혼자다, 고립됐다, 그죠? 소외됐다고 느낄 때 오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외로움은 감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생각하죠. 그죠? 아멘. 100%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습관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 감정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노하죠. 화가 막 나죠. 그러면 내가 왜 화가 나지?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자꾸 묵상하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분이 잘못됐어. 내가 화가 났어. 그리고 막 우리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죠?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거절당하잖아. 회사에도 인정 못 받잖아. 그런 두려운 감정이 나를 결정합니다.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고요. 그래서 신앙이 깊다는 것은 감정에 그렇게 쉽게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화가 나 있고, 예배 시간에 막 우울하고 처져 있고, 뭐 물론 어느 순간 삶이 너무 어려우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늘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감정은 지정의, 혼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디톡스 시리즈를 나누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다스립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리게, 쉽게 표현하면 감정을 이기게 해줘요. 두려움, 불안함, 외로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감정들, 그죠? 뭐 원통화, 원마땅함, 그죠? 그런 감정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깊이 만난 사람 얼굴에서 막 빛이 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척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모든 감정과 내 내면의 모습들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늘 삶에서 모든 감정을 이기고
빛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외로운 인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인물을 보기 전에 우리 잠시 더 외로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늘 강조하죠. 공허함, 여러분 emptiness, 외로움은 loneliness잖아요. 그럼 그 두 차이가 뭐예요? 공허함은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우리가 뭔가가 부족하다, 텅 빈 마음이다. 이렇게 내면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죠.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연결감을 가지지 못할 때 오는 좀 고통스러운 감정이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성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주위 동역자와의 관계, 교회는 관계성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오늘 잘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그 외로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요, 요셉, 모세, 엘리야, 생각해도 많죠. 바울,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늘 외로운 자리, 제자가 배반까지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요셉을 통해 우리가 외로움 디톡스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셉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을 쓰임 받았지만 철저하게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래서 라헬의 아들이었고 야곱이 너무 편애하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그죠? 진정한 사랑은 편애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옷을 입을 때도 채색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옷이 이렇게 막 색깔 있고 화려한 것은 좀 비쌀 수 있죠. 이제 옷감 이제 뭐 다잉하는 프로세스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그죠? 채색하는 기술은 아주 높은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비싼 옷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비유를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지 딱 입으면 남들이 놀랄 그런 명품 옷보다도 고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요셉만 입고 다녔죠. 형들도 있었는데 요셉만 딱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형들 마음이 시기 질투가 가득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형들이 한 명만 눈총 쏴도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고 외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속여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뜨려 버립니다. 죽일라 그랬죠. 근데 루벤이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살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구덩이는 이스라엘의 저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하니까 비가 한번 오면 잘 빠지지 않게끔 거기를 잘 시설로 준비해 놔서 비를 담아서 저장하는 곳이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그것은 이제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구덩이는 우리가 압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비를 모으려고 해놓은 큰 구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큰 구덩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빠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혼자 빠져서 나중에는 어두컴컴하고 형들이 나를 빠뜨렸다. 아무도 돕지 못한다.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못 듣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단절된 곳이 그 구덩이였습니다. 요셉은 그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그곳에 있었죠. 이후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이제 팔리게 됐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결국은 이제 보디발이라는 군사장관, 지금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 할 수 있죠. 그것도 은혜죠.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7살입니다. 이제 제 아들이 대학교 요번에 막 갔잖아요. 요한이가 18살인데요. 요한이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보다 어린 17살 때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막 겁박하고 겁주고 그 아라비아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얘기도 안 해줘. 너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팔려갈 때 여러분 어딘가에 막 이렇게 끌려가 본다. 모르는 사람은 그거 엄청난 두려움이죠. 언어도 하나도 안 통하고 뭐라 얘기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그런 장소에 새로운 음식과 새로운 환경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겠습니까? 그곳에 뚝 떨어진 거죠. 자신의 삶의 편안함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삽니다. 자, 그때부터 요셉은 철저하게 우리 표현으로 고립된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혼자 돼서 고립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없죠. 이 외로움의 순간이
요셉을 완전히 뒤덮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약한 사람 같았으면 정신병원 같다. 그 정도 됐으면 거품 물고 쓰러질 상황이었다. 그죠? 근데 요셉은 오히려 읽어보면 애굽에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그 아버지랑 가족 다 와서 기근회 때 거기 살게 되잖아요. 요셉 때문에 복받고 고센 땅에 살게 되죠. 우린 그걸 다 알고 읽으니까 요셉 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이겨야지. 남의 일같이 읽지만 그 당사자에게 그 외로움과 고립감은 엄청났어요. 세상에 진짜 나 혼자밖에 없구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뭐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 잘 이겨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외로움이 강할 때 사단 마귀가 그 외로움을 통해 공격합니다. 죄악으로 넘어지게 해요. 그 외로움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대체물을 찾거든요. 그 외로움을 해결할 그 대상을 찾거든요. 그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딱 타고 들어오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자, 39장 7절.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침실에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요셉을 잘해줬습니까? 그죠? 본인은 솔직히 17살 나이에 혼자 아무도 날 챙기는 사람이 없는 정말 언제 또 그 고립의 자리로 더 나갈까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밥 해주고 안아주고 막 눈을 쳐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너 너무 잘생겼다. 너 너무 착하다. 계속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나와 함께 침실에 가자.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고리로 탁 걸어서 외로움 가운데 완전 탁 쓰러뜨리게 하거든요.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사단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옵니다. 특히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흔든다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외로움이란 자체가 다른 사람과 공동체 관계랑 연결이 있다, 돼 있다. 여러분 아시죠?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외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땐 이기적이 돼요. 내 자신이 포커스. 나는 불쌍해. 나는 혼자야.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면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 나쁜 것이 아니지만 외로움을 해결할 때는 내 주위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뭔가의 다른 것에 대한 의존증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없애줄, 회복시켜줄 다른 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요. 그리고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 대체물이라고 그러죠. 뭔가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중독이 됩니까? 중독된 사람들 잘 상담을 해보고 그 중독치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갬블 중독, 또 포르노 중독, 그 음란 중독 이런 잘 상담을 해보면요 외로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잖아요. 그런 감정. 그 감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감정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대체물에 의해서 우리가 그 중독과 쓰러지는 유혹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감정 따라 삶을 해석하지 마세요. 감정은 당연히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걸 잘 복음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외로움이 여러분 강하게 엄습하면요 공허함이 막 엄습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나의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그렇지 봐봐 회사에서 남들에겐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죠 남들에게 격려해 주는데 나한테 말 한 번 거는 사람 없어. 그럴 때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실력이 없어 부족해. 연결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단 마귀는 그런 감정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깎아내리고 흔들게 된다는 거. 결국 패배의식, 우울증, 거절감 이런 많은 것들이 그 외로움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 안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그런 걸 잘 해결하고 복음 십자가 앞에 진짜 복음 앞에 서서 야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다. 주님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막 그런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면요 뭐 그죠 자존감 완전 회복되잖아요. 외로움이 막 엄습하고 그래도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면요 아주 평안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굳건한 심령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흔들었죠. 참 이상한 아줌마잖아요. 요셉 여기서 넘어졌으면 이스라엘 그냥 쓰러질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이 집안에서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의 주인이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당신이라는 거. 그죠? 좀 세 번역이니까 마님입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입니다. 내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신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전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은 진짜 고립되고 홀로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옷자를 꼭 붙들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아쉬웠지만 안타까웠지만 하나님 꼭 붙들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왔죠. 그렇게 이 죄악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앞에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죄악을 짓습니까?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책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립은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특권을 상실하는 거, 다른 삶의 방식으로 맞춰져 가는 삶, 내가 홀로 된 것 같은 삶. 그런데 그 고립이 축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고립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변화돼서 오히려 리더로 세워지게 되죠. 다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바울도 광야에 있었잖아요. 다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외로움을 해결한 다음에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 고립의 시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정말 벼랑 끝에 몰린 것 같고 내가 혼자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한탄하고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거야. 하나님 저 이렇게 몰아넣으시면 저 진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속에 숨겨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립이요 축복의 때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홀로 된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이 더 선명해 보이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고립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고 있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희 교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민 생활과 유학 생활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인 고립의 상태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분들도 보면 부모님 다 헤어져서 혼자 사시는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는 구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공허함과 홀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요, 그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미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신앙이 훨씬 깊어졌어요. 그 고립이 주님 깊이 만나는 축복의 때에 있지 않고 여러분 더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이 감정은 다 다스려져요. 다 다스려집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았습니다. 자기를 강력하게 거절하고 떠나갔죠. 그때 옷자락을 잡아서 옷을 이렇게 벗겨냈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에게 이같이 행패를 부렸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오히려 거꾸로 누명을 씌우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아주 못된 사람을 당신이 종으로 세웠다. 그걸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보디발이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내가 다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곳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감옥이 계속 단어가 반복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발적인 헛된 고립은 끊어내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감옥의 어둠보다 예수님의 빛이
더 밝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잖아요. 저도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 주사를 맞을 때 너무 괴롭다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하는 걸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막 토가 끊이질 않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살이 쭉 빠지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내가 사역 열심히 하면 제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외로움과 고립의 상태에서 아파야 합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저한 외로움을 느낀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늘 전화해 주시고 챙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고립의 상태를 느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너라고 왜 안 되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왜 나라고 안 될까? 다른 사람, 우리 교우님들도 암에 걸렸을 때 주님 믿고 이겨내세요 라고 쉽게 설교했던 나인데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왜 오면 안 되겠나? 그때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떠나갑니다. 외롭고 아니면 우울하고 아니면은 분노하고 뭔가 못마땅한 생각을 바꾸세요. 그죠? 그러면 감정이 떠나갑니다. 그때 생각을 바꾸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있는 이 병동이 다 암 환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만나고 얘기를 들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철저하게 외롭고 어렵고 삶의 소망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분들 돌보는 사역을 하셨죠. 결국은 그 병동에서 예배를 만드셔서 환우들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완치돼서 회복이 되셨는데요. 그 빅 캔서 체러티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하루 종일 외롭다고 사로잡혀서 강하게 눌려 있으면요 담배를 15개 갑을 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요. 그만큼. 그리고 병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외롭다 느낄 때 더 먼저 돌아가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의 공동체가 중요하고 돕는 사람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랑을 전해야겠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임재의식. 그 임재의식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거 잊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립이 축복이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From loneliness to solitude. solitude는 고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움과 고독은요 내가 선택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서 뭔가 좀 분주한 삶을 멈춰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신앙인들은 분주한 삶을 멈춰줘서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누리는 거 이것을 고독이라고 하죠. 여러분 from loneliness 더 이상 외로움에 떨지 마시고 to solitude 여러분 고독의 자리로 나가셔서 나는 고독을 즐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제가 신학대 다닐 때 좀 오래된 일이지만 한 미국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너무 밝고 말을 좋아서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패스팅은 랭귀지 패스팅이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맨하탄에 들어가면 무건 수행을 하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일을 갔는데 한마디도 못하게 한대요. 근데 그분은 하루 종일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와 너무 힘들어서 하루 지났는데 뛰쳐나가려고 막 했다는 거예요. 5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거기서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요. 본인이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멀었는지를 깨달았대요. 자기가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정한 감정들을 그렇게 말하면서 풀고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풀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그 5일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 깊이 만났다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립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쁜 삶, 분주한 삶, 경쟁이 심하니까 자꾸 장점을 만들려고 그러죠. 안 밀려나려고 가만히 있으면 막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바쁜 삶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찬양을 틀고 주님 앞에 임재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때 여러분 내면이 치유받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고요. 여러분 지혜를 부어주세요. 회사 일을 갖고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손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잘못된 반응은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는 거죠. 관계를 막 끊어버리고 공동체에서 그죠? 그냥 막 활동을 자꾸 중단해 버리고 그런 모습들. 우리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혼밥, 혼술 이건 뭐 나쁜 거지만 혼공 뭐 그죠? 혼자 공부하고 혼행 뭐예요? 혼자 여행하고. 물론 성격이 이제 성품 자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서 너무 극심한 아이, 인트로버리라면 뭐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상처받고 싫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는 게 더 좋다. 자신이 자신을 고립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은 물론 이제 혼독, 성경을 혼자 읽으시고 혼기, 혼자 기도하시고 혼예, 혼자 예배 드리시고 그런 고독의 인생을 즐기시지만요. 여러분 자발적 고립을 끊어내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타인에 대한 망상이 생겨요. 외로움이 강할 때 무슨 표현이냐면 저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해결해 준다는 망상을 갖게 됩니다. 망상.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은요 사랑해 줄 존재이지 의지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순장님 계시고 목회자 목사님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꼭 한 사람을 딱 마음에 듭니다. 저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이 늘 나에게 힘이 됐어. 그죠?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타인, 사람에 대한 망상과 의존증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가지세요. 그죠? 고립이 깊어질수록 임재는 더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눈 것지만 죄악으로 발현되죠. 중독, 음란, 갬블, 그죠? 그리고 그죠? 뭐 포르노 중독, 뭐 다른 많은 중독들이 왜 생깁니까?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나만 보면 속이 편해지는 그런 현상까지 생겨요. 그 사람을 포제스한다 그죠? 물건처럼 사람을 포제스하게 됩니다. 하려는 성향. 이것이 외로움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아주 심플한 메시지지만요. 외로움이 깊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 임재는 훨씬 깊습니다. 얼마나 샬롬과 은혜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누리는 경험이 한 번, 두 번 있으면요. 이제는 힘들 때 전화기 들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면요. 뭐 어디 은행 어카운트 막 뭐 누구 뭐 좀 도울 사람 없나 그렇게 안 합니다. 기타부터 들고 찬양부터 틉니다. 성경을 딱 피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중요하죠. 셀프 케어를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인생으로 고립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자, 23절, 22절부터 보면요. 간수장은 감옥에 있는 제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고립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남이 도와준 인생. 그 잘 풀려 뭐가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말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면 와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거든요. 만나면 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채워주셨다. 기도했더니 열어주셨다. 막 이러한 간증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정리하며 나가는 순간인데요. 여러분의 우리는 의외로 감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독소를 빼내야 합니다. 외로움의 독소. 나는 강해. 난 혼자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자발적 고립으로 더 외로움이 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 치유받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예수님 저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치유해 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런 이기는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할 때
여러분 신앙적으로 독립하고 더 담대해져. 하나님이 여러분 막 들어 사용하죠.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러한 교회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잠시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서 막 하늘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엘리야가 이렇게 했냐? 내가 널 죽이겠다 그러죠. 한 여자가 왕비가 죽이겠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막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로템나무 밑에서 나 혼자 싸웠는데 진짜 이제 죽게 생겼네. 하나님 왜 내 인생 이렇게 했습니까? 로템나무 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라이자 신드롬이라 그러죠. 갑자기 우울증이 확 왔잖아요. 엘리야에게. 왜 그랬어요? 자기가 혼자 싸우는 것 같았죠. 여기 아합 시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혼자 싸우는 것 같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랬죠. 그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막 그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세우셔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40주야로 호렙산에 가게 하셔서 이 엘리야가 동굴 안에 들어가요.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채우시면 회복돼야 되는데 못 회복되죠. 엘리야가 동굴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이요, 그 강한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나의 동굴에서 나오기가 싫어. 우리 각자가 있는 동굴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오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낸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그러죠.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책하시죠. 너가 선지자이고 너가 하나님이 세운 종인데 여기서 그렇게 외롭고 지치게 왜 거기서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동굴 안에서 쓰러져 있느냐? 나와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책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왜 여기 있느냐요. What are you doing here? 동굴, 혼자 있는 그 고독의 장소, 외로움의 장소, 왜 혼자 있냐? 나오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빛으로 계실 때 우리에게 동굴 밖에서 우리를 나오라 하시죠. 그러면 What are you doing there? 그러셔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동굴 밖에 계셨으면 너가 거기서 뭐 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죠? 나오라. 그죠? 주님께서 명령하실 텐데 여기서 뭐 하느냐라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동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What are you doing here? 그죠? 우리가 홀로 된 것 같고 내가 혼자 힘으로 아동바동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재정 문제, 내 신분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해 줄 마음 전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What are you doing here?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거기 함께 있는. 너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뭐 하느냐? 나오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동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